이 시편 9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뭇 라벤에 맞추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되어 있죠. 뭇 라벤이라는 말은 죽음에 관하여 라는 알뭇이라는 말과 라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있지만 만일 이 죽음에 관하여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해석한다면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시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탄의 노래일 수 있고 또 탄식의 노래일 수도 있고 또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또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올린 것인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들이 죽었는가를 보면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그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낳은 첫 아들이 죽었죠. 그때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다윗의 아들들 간의 피해 보복으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죠.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암논이 성폭행을 했을 때 이 압살롬이 배다른 형인 암논을 교묘하게 살해하는 일이 있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왕이 된 이 압살롬이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요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를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시편 9편은 이 다윗과 관련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말하자면 시대적 정황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 적의 봉쇄가 시작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 봉쇄로 인해서 다윗이 비참한 처지에 빠진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적의 침공은 그 성 안에 기근과 혼란을 가져오고 또 이로 인해서 아들이 굶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런 정황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다윗이 부른 그런 탄식의 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노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아들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러한 고백이요 노래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1절에 보면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만 보면 되게 좋은 일이 있었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뭔가 탄식하고 또 슬프고 또 비탄하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앞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일이 만약 정말 그 뭇 라벤의 그런 해석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라고 한다면 과연 전심으로 노래할 수 있는가? 아마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은 아니죠. 2절에 보면은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들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자면 지금 적들이 몰아세워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위기에 불구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만일 그렇다면 다윗은 그 시편 9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히 그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에 근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만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4절에 주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불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을 만나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피할 요새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그런 비통한 그런 삶의 처지에 있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든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만이 요새이시며 피신할 견고한 성이 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거죠.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참으로 비탄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현실 역사 속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이, 역사의 평가가 늦게서라도 잡히고 또 그것이 바로 세워질 때 이 땅의 공의와 평화가 서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한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요 또한 그의 신뢰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음, 곧 기도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자의 생명줄이요, 저는 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 광맥이요, 병든 자에게 치료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요,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길이다. 복된 기도여,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의 행복의 든든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고 철학의 어머니로다. 극도의 궁핍해서 한숨 지으면서라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복되다. 왕자에 앉아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다윗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